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는 사람들, 특별한 주기를 나타내고요, 또 그 옷은 특별한 책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가 중요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생명을 경험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됐고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로마 시민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위선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을 보면 작은 씨앗이 바위 틈에도 자라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변화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가 전부였어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은 나였어요. 근데 조금씩 내 눈을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요, 그 마음을 주신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그 마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물찾기 했을 때 느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기쁨도 있고요. 또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에게 종교가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입장이 바뀌고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을 쫓아 나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내가 그분께 마음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요.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예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요, 부유한 자도 있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달라요. OX 퀴즈를 해서 공통점이 있는가 없는가 맞춰보면 아마 몇 가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서로 교통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하나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임이면 핍박이 오면 금방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셔서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불편한 곳에 온 마음이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디에 발가락을 찧으면 그 발가락 불편한 곳에 온몸에 신경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락이 힘들지 않도록 온몸이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신경 써주는 것.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고요, 하나입니다. 어떻게 다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한 몸으로 나갈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것이 너무 불편해져요. 예수님만 보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체험하고 서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 되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한 몸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넓어지고요,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은혜도 복입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복이라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도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성도들은 황제 숭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책임이 복이라는 거고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그 고난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웃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을까? 복음이 뭐길래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믿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저녁 늦게까지 뭔가를 해야 되고요. 휴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힘든 부분도 있고요.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슬픔이 저에게로 오기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 많지만 또 하나 감사한 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요. 실패했고 깨졌고 넘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힘든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강원도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목회해요. 근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선물도 주시는구나. 정선에서 목회하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으면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이게 믿어지면 기쁨이 와요. 물질로 심으면 하나님이 물질로 갚아주시고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갚아지고 채워주세요. 저분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고 채워질까? 근데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쫓아가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세요.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저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면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분이 계시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으면 야 정말 멋지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는 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청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교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고난 가운데 흩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잊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절대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 주의 종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잊으시고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 고난을 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떨 때는 감동스러워요. 참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까? 제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